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러 나온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 예수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증거가 실존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왔사오니 주 예수의 음성 앞에 있는 것처럼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의지를 사용하여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믿고 또 그렇게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실존으로 볼 거냐 관념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이죠. 실존은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여서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계에서 물질을 가진 육체로서는 그를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그 실존이심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공기를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코로 숨을 쉬면서 공기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촛불을 켜보면
그 공간 안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실존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또 성경을 배우고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구절은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창조물들을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으로 보여지고 확인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1절 2절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증거를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더니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취로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너희 자손이 3,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리라 하시더니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예수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믿음은 가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간혹 믿음은 꼭 뭐 증거를 봐야 되나?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확실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성경을 배울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뭐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냐면 증거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증거가 있기를.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의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도 그 말씀이 실존이 된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을 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그에게서 정말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 했더니 벙어리 되었던 입이 풀어지지요. 그 다음에 그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자라 하더니 그가 정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도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누가가 기록한 모든 일도 결국 뭐냐 하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확실히 실존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보면 3장 1절과 2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디베료 가이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베료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 황제란 뜻이고 디베료가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디베료인데 그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있은 지 15년 있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이 사람들은 실제 로마의 역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 시기에 동시대에 있었던 확실히 실존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그 다음에 빌립, 루사니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로 다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게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정말 모든 유다 지역을 다 혼자 다스렸는데 그 아들들은 그런 능력들이 아마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으로, 그 다음엔 분봉왕이라 그래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 자치왕들처럼,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그렇게 일부 지역씩을 나눠서 아들들에게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 둘 나온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실존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누가가 또박또박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 누가복음 1장에 본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총독에게 이렇게 고회 바치는 그 보고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실존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의 대제사장은 희한하게도 2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맞죠. 그래서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근데 로마가 정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손에 쥐고 흔들려고 안나스의 장인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가 인정한 대제사장으로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가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 장인어른이고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사위인 안나스고, 이래서 그 당시에는 2명이 이렇게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얘기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언제 때 얘기구나 금방 딱 알고 있는 얘기라 이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차분하게 쓰느냐? 그 뒤로 나오는 침례요한, 예수 모두 다 실존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실존인 게 왜 중요하냐? 침례요한이 실존이고 예수가 실존이라면 그 침례요한과 예수를 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실존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실존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있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실존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거나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가이사, 디베료나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나 안나스나 가야바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우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누가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할 때에 보여지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말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이렇게 증명했듯이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너는 왜 그렇게 행하느냐 물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실존이신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말씀과 보여지는 삶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그럼 결국 그 말씀하신 실존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전파했느냐? 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 바로 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그렇죠. 침례 요한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 말씀이 임하셨겠죠.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침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는 왜 이렇게 침례를 베푸냐고 묻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침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는 일에 실존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 하는 말은 내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내 말이 아니냐? 내 말로 해버리면 결국 나밖에는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이 제 말이면 저밖에 실존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이면 이제 나를 보내신 자가 증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자기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명령하시니 그 아버지의 실존을 드러내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시고 알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실존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체험이든 하나님이 실존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 내가 기도 응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증거가 안 된다면 그냥 그건 내 개인의 체험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셔서 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말을 듣게 하셨을까? 요셉을 감옥 안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형통하게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 저가 저렇구나 하는 인정함을 왜 받게 하셨을까?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증거하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이 넘어가시는 순간에 로마 군병이 얘기한 것이 있죠.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고백 듣기를 원하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지 말자. 신념과 신앙은 말씀을 근거로 하느냐 자기 생각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해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나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실존이신 것을 잘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처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게 한 단어가 뭐였느냐 하면 침례 요한이 오늘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더니 예수께서도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요,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바꾸고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에서 바꾸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회개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침례 요한은 회개 침례를 베풀러 왔고 회개케 하시는 예수를 소개하러 왔고 예수는 그 회개하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전하러 오셨고 또 자기의 피로 그 회개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또 성령은 그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증명을 인치시려고 오셨고, 또 계속해서 회개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침례 요한도, 복음의 시작이 되는 예수도, 그 복음의 완성이 되는 성령도 다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시느냐 하면 회개를 기준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합심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래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회개는 믿음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회개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 음성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그 음성부터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 소리가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일평생 사는 동안에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이 성령으로 계속 감동되고, 또 그것이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회개는 단 한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사단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그 아주 참회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목욕한 사람이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발을 씻는 회개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눈 뜨면 회개하고, 눈 감을 때 회개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되는 일이고 사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셨는데, 그 아버지의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뭐냐?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는 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요한은 그 회개의 침례를 베풀던 자였습니다. 회개의 침례가 과연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다르다, 같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에 대하여 좀 오해하는 것은 죄인이 침례를 받으면 의인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는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물로 씻을 수도 없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있는 불순종을 다음에 순종한다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수의 피 이외에는 도무지 없고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침례받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침례는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를 하나 들죠. 이런 것입니다. 침례 요한 앞에 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방인에 비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성전을 섬기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니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왜 아니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떤 행위를 할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게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나의 때 볼 것을 사모했지 나를 배척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나를 배척하는 걸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말만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런 거지 실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라야 의인인데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침례예요. 그러니까는 죄인인 자들이 왔습니다. 의인인 줄 알고 왔는데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앞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확실히 내가 죄인이라고 딱 인쳐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확실한 죄인이니까 누굴 만나야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야죠. 근데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실상은 뭐죠?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더니 죄인이 의인된 게 아니라 본래 의인이셨던 분이 의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를 누가 하셨느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그가 의인인 것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앞에 왔던 모든 침례 받는 사람들은 죄인이 물속에 들어가서 죄인이 나왔는데 예수는 의인이 들어가서 의인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받은 침례는 뭘까요? 요한의 침례일까요? 예수가 받으신 침례일까요? 예수가 받으신 침례. 많은 사람들이요, 침례를 받는 것을 죄인인 내가 들어갔다가 의인으로 나온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침례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의인인데 여전히 내 사는 꼬라지가 죄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죄인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침례를 받고 나왔더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침례를 받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야, 네 꼬라지가 죄인 같아도 그래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너 의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가서 너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하니까 다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줄 알고 침례를 받았다면 너 다시 침례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침례는 내가 예수의 피로 의인된 것을 알고 침례 받는 겁니다. 이걸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요,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말이 돼버려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너 죄인이다. 그런데 침례 받고 나오면 의인된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의인된 게 아니라 침례로 의인된 거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침례는 예수의 피로 의인된 사람이 확실히 의인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침례 요한 앞에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확실히 죄인 되는 증거를 받듯이 예수의 피로 의인된 사람이 확실히 의인된 증거를 받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 받고 난 다음엔 반드시 성령 받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침례 받았다면 이제 정말 선한 양심이 주를 찾아가듯이 삶이 죄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처럼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마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내가 침례받아 의인 되었다면, 의인인 것이 확증되었다면 이제는 의인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실존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침례 요한 앞에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온 자들도 그 회개의 실상, 그 실존을 보고자 막 노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에 대해서 듣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세리들도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세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도 와서 묻지요. 그럼 우리 같은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되는군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셨군요. 당신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군요. 멋지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끝내줍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상이 되는 믿음, 말씀이 실존이 되는 믿음은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못 될까? 너무 간단한 데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들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어찌 해야 될까를 안 물어요. 자, 사도행전을 좀 봅시다. 2장 37절을 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던가?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아까 침례 요한 앞에 있었던 자들과 똑같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감동도 받았습니다.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눈물도 핑 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꼬.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마치 돼지가 씻겨 놓으면 다시 진흙탕에 눕듯이,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듯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의인이라 하고, 여전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물론 그 고백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백은 맞는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스스로 의인되어 천국 가겠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것들이 천국 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마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삶을 바꿔야 되는데 삶을 바꿀 줄 모르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이방인보다는 스스로 낫다고 하는 그 자긍심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러고 있는 유대인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 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신다면, 말씀이 임하여 보내신다면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을 해야 할 것이거든.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육체가 있는 동안은 늘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적어도 어찌할꼬 해가면서 한 발자국 반 발자국씩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느 때가 좋았다고 추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바울이 나는 표대 되신 예수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 라고 말하듯이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머님 모시고 오면서 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화분이 있는데 이렇게 고추 모종을 심어 놓으셨는데 한 열흘 만에 한 번씩 이렇게 10개씩 따신대요. 아니 심지어 화분에 심긴 고추 모종도 열흘에 한 번씩 열매를 내는데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에 예수의 피를 정말 은혜로 힘입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원수를 이기고 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는다면 고추보다 못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기도 많이 해라, 예배 많이 해라, 헌신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해야 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리 명하신 대로 구제 많이 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강포를 그치고 함부로 행하지 말고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하는 것도 주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읽고 아는 그 말씀들 가운데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도 하나씩은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때는 몰라도 우리 다음 때에는 좀 더 교회가 교회답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실존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서 그 이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꼭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만 하라고 명령하셨던가요? 정작 가장 가깝게,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놔두고 그런 것들만 쫓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뭘 목적으로 하느냐 이 말.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 능력 있는 걸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하신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증거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 우리는 적어도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의 기회가 끝나 심판의 때가 되든 주께서 오셔서 심판의 때가 되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정말 열매로서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놓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교회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예수여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실 만한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침례요한의 음성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이 세세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라 하시는 영생의 명령이 늘 들려지고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회개할 때마다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변화를 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고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행실을 요구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요구하실 때에 동일한 믿음과 더 큰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